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 희망사항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결핍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핍이죠.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내일 또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도 결핍이죠. 여러분, 이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핍이죠. 그래서 사실 물질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좋기만 하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의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이 정서적 결핍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기에 좀 벅차서 그 어떤 큰 문제들 앞에서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어떤 결핍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서적 결핍이든 아니면 경제적 결핍이든 우리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가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는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없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좀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문제 해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제 엘리사 밑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 공동체가 형성될 때 거주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거주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8절에서 14절까지인데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매복을 합니다. 이곳저곳 매복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 실황 중계를 받으면서 아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순간순간 그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선지자 공동체에서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공동체의 문제는 위협과 그 위협에 맞설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주 공간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 되었든 모자란 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외부의 위협과 압박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헤쳐나갈 만한 정보와 전략이 없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사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공동체 협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죠. 지금 엘리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냥 많은 문화생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려 하지 않고 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일단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슬 맞고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어디 동굴에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어서 이제 문제를 스승에게 아뢰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좀 집을 지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때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 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공동체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협의하며 기도하는 것은 제1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2016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1월에 했는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덜컥 이 교회는 개척한다고 선언은 했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기도 모임을 해야 하는데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인위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이 지하 성서인위원 이제 지하 세미나를 좀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뭐 어디 돈이 있어서 그냥 그 전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냥 여전히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한 3개월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안 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담이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이 전세금 일부를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하나님 채워주셨고 또 기막힌 장소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 이제 보수를 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5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말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이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공동체가 함께 협의해서 이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협의의 정신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빠뜨린 사람이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밑으로 들어온 이 선지 공동체가 얼마나 가난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겠죠. 도끼 한 자루가 없어가지고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빠뜨렸어요. 그러면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또 그걸 좀 갚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떤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온천수가 솟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자연현상으로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돌려줍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능력과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문제 인식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고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까? 욕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기독교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 그 고통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욕심으로 인한 그 욕심이 발전되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거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문제 의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력구원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욕심을 없애야만 열반의 지경에 이른다. 이게 해탈이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처처불상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제는 스스로 자기 욕심을 비우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빠진 도끼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그 물에 빠진 인생을 건져내는 타협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결핍, 이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해탈해가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상이고 바람이고 소망일 뿐이지 절대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 이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타협구원의 방식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찌 보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줄을 잡아야만 살 수 있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 공동체와 협의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단지 내 힘으로만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원리와도 비슷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이 뭐 인공위성이 있어서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으로 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병력을 이동했을 때 상대국의 스파이가 없는 한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중계를 받아가지고 야 지금 아람이 여기에 진쳤어, 여기에 진쳤어, 여기에 진쳤어.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길로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는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우리가 진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냐.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아람의 한 신하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군대를 이제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무엇으로 전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전투하죠. 엘리사가 만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와도 비슷한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가장 구체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헤어날 그런 어떤 해법이 있고 전략과 전술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그냥 와서 이것저것으로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궁핍이 있게 한다든지 또는 건강이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맛보게 한다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좌절과 우울감이 있게 한다든지 그냥 이것저것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문제지예요. 1번 문제지, 2번 문제지, 문제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닥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협의,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제1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탈핵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와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때 100점 100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목회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런 비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향과 저의 목회에 있어서 모든 방향과 나아갈 길은 성경 묵상 속에서 발생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그 활자에 담긴 성경의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조급하게 제가 뭘 그렇게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대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 더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으로 그렇게 귀한 공동체로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바라고 그럴 때 주눅들지 말고 그럴수록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 국가 사회에도 정말 풀기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울하거나 또는 실망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동체와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리 좀 광고를 드리는데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일은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명절 연휴 기간에는 묵상 이 강의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또 재개할 것입니다. 내일 금요일까지 하고 이제 월, 화, 수 쉬었다가 또 목요일부터 그렇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또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